오늘 설교 말씀은 한 가지 질문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소리 내서 대답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스스로 한번 답을 해보시죠.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실 때요, 각자 생각하실 때 내가 키가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작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떠세요? 또 평소에 좀 키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신 분들은 목사님 좋은 주일날 아침에 왜 키 얘기해가지고 기분 나쁘게 하냐 하실지 모르겠는데 각자 답을 내리셨을 겁니다. 나는 이 정도면 괜찮아, 아니면 내가 좀 작긴 작지, 이럴 수도 있고요. 각자의 답을 내리셨을 겁니다. 그럼 왜 그렇게 생각하셨습니까? 크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왜 크다고 생각했고, 작다고 여기신 분들은 왜 작다고 생각했고, 괜찮아 라고 한 분들은 왜 그렇게 생각하셨나요? 어떤 기준을 우리가 가지고 얘기한 겁니다. 나름의 기준이 있죠. 그 기준보다 내가 크면 나 괜찮은 것 같아, 큰 것 같아. 그보다 좀 작으면 내가 좀 더 크면 좋을 텐데. 이게 우리의 기준이죠. 어떤 평가의 기준을 저마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 기준이라는 게 그렇게 정확하지 않죠. 제 키가 177인데요 저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쭉 자랄 때 비슷했습니다. 항상 특별히 크지도 않고요, 그렇다고 그렇게 작은 키도 아니고 평균에서 조금 큰 편 이랬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런가 보다, 이 정도면 괜찮지, 이게 제 스스로에 대해서 갖고 있는 키에 대한 기준이었습니다. 괜찮아. 그런데 네덜란드에 가서 유학하는 동안에 교회에 가서요, 장로님을 만나서 인사를 하는데 장로님이 안 보여요. 저는 분명히 인사했는데 장로님 머리가 저보다 위에 있어서요, 인사가 안 됩니다. 이 장로님 키가 2m가 넘으셨거든요. 근데 이후에 이 장로님 아내 되시는 사모님이 와서 또 인사를 하는데 이게 꼭 그래야 되는 건 아닌데, 이게 한국 남자들의 아주 쓸데없는 기준인데, 저도 그런 게 좀 있었는지 저보다 큰 여성분을 만나는 게 사실 흔한 일은 아니어서 당황했습니다. 그분도 한 2m 되시더라고요. 190은 되신 것 같아요. 좀 있다가 그 집 자녀들이 와서 봤는데 얘들은 중학생, 고등학생들이에요. 근데 얘들도 190 이렇게 돼요. 네덜란드가 전 세계에서 평균 키가 제일 큽니다. 그래서 그 속에 가서 있다 보니까요, 내가 작구나, 내가 너무 작은 거 아닌가? 정말 그런 생각을 평생 해본 적이 없는데 그 속에 들어가서 있다 보니까 어느 순간 그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물론 거기도 사람 사는 동네인데 저만한 사람도 있고 저보다도 작고 우리 성도님들보다 작거나 비슷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더 큰 사람들의 비율이 많은 거죠. 그 속에 가 있으니까 제가 작아진 것 같아요. 가본 적은 없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일본은 우리보다 평균 신장이 더 작다고 하더라고요. 필리핀은 가보니까 확실히 저희보다 좀 작습니다. 그럼 거기 가면 저 정도 되는 사람은 나 키 정말 크네, 나 큰 사람이네 할 수 있겠죠. 그럼 키가 좀 작아서 스트레스이신 분들은 그런 나라 가서 살면은 마음이 좀 편안해질까요?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돈은 어떤가요? 부라는 거, 부유함. 해마다 그런 거 발표 왜 굳이 해야 되나 싶은데, 해마다 언론을 보면은 대한민국 평균 소득 이런 거 나옵니다. 보신 기억 있으실 겁니다. 대한민국 평균 재산 나오면 사람 마음이요, 그거 보면 내가 분명히 기분 안 좋아질 거야, 그거 알면서도 보게 되죠. 그걸 보고 내 승리가 어느 정도 가 있으면 나 이 정도네, 괜찮네, 나 중간도 못 가네, 나 가난한가, 내 인생 이렇게 힘든가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대한민국이요, 전 세계에서 잘 살기로 10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나라입니다. 그럼 우리나라 말고 우리보다 훨씬 못 사는 수백 개의 나라에 가서 살면 우리가 지금의 소득을 가지고도 훨씬 많이 버는 사람이 될 거예요. 그 나라에서 상위 10%, 상위 1%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내가 갑자기 부자가 된 건가요? 그렇죠. 그 나라에서 느끼는 기분은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뭔가 좀 이상하죠. 나는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는데 어디 가서 있을 때는 내가 되게 큰 사람인 것 같다가 어디 가서 있을 때는 내가 되게 작은 사람인 것 같고, 어떤 상황에서는 내가 되게 부자인 것 같다가 어떤 상황에서는 내가 되게 가난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기준이 그렇습니다. 나름대로 이것이 분명한 기준이라고 세워놓고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 정도야, 나는 이렇게 살고 있어, 나는 이렇게 성공했어, 실패했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기준이라고 하는 게요 결코 절대적이지가 않습니다. 비유해서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운동장이 있습니다. 자, 넓은 운동장에 우리가 다 같이 나가서 서 있습니다. 맨 앞에 선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야 라고 얘기합니다. 누군가 외쳤어요. 문제가 있죠. 어디가 맨 앞인가요? 어디가 맨 앞일까요? 학교는 우리 옛날 학교 나왔던 기억이 있으니까 학교에서 맨 앞이 1등이야 라고 하면 어디죠? 항상 교무실 보이는 딱 그 학교 건물 중앙에 거기 앞에 서면 1등이겠죠. 근데 그런 게 없이 그냥 넓은 운동장 들판입니다. 맨 앞에 선 사람 1등이야. 누구도 얘기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누가 갑자기 와서요 깃발 딱 꽂아놓고 이 깃발에 가까이 있는 사람이 성공한 거야, 최고야, 멋진 거야, 대단한 거야. 사람들이 그 깃발 주위로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기들끼리 줄을 세우고 평가하죠.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세상을 살아갑니다. 외적인 기준들만 그런 게 아닙니다. 외적인 가치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뭐 잘생겼네, 못생겼네, 키 크네, 작네, 뭐 뚱뚱하네, 말랐네, 돈이 많네, 적네, 이것만이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내면에 우리의 영적인 가치들 역시도 우리는 이렇게 판단하려고 합니다. 어떤 절대적인 기준에 세워서 나아가는 게 아니라 적당히 둘러보다가 주변의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가서 이게 옳다라고 하면 나도 거기 들어가가지고 그 앞에 서는 게 나의 가치를 높이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오늘 말씀의 바리새인도 그랬습니다. 바리새인은요 의로운 사람이고 싶었습니다. 훌륭한 사람이고 싶었죠. 착한 사람, 멋진 사람이고 싶었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에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싶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이 나쁜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다 그렇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나는 나쁜 사람 되고 싶어, 이런 분 계십니까? 나는 악독한 인간이 되고야 말 거야,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마음속에는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기왕이면 좀 수준 있는 사람, 교양도 있고 하나님 보실 때에 착하고 선하고 멋진 사람, 의로운 사람, 우리도 그런 사람 되고 싶죠. 오늘 바리새인도 그런 사람 되고 싶었습니다. 문제는요 어떻게 그걸 알 수 있느냐는 겁니다. 내가 의로운 사람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내가 선한 사람인지, 내가 하나님 보실 때에 칭찬받는 사람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오늘 이 바리새인이 찾은 방법은 이거였습니다. 11절의 말씀에 보면 그가 서서 기도하죠.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지금 이 사람의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 내가 이 악독한 인간들보다는 낫습니다. 내가 이 실패한 인생들보다는 훨씬 훌륭합니다. 내가 더 더러운 일을 하는 인간들보다는 낫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렇죠? 나 이만큼 괜찮은 사람입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틀린 말인가요? 아니요, 맞는 말입니다. 바리새인은 분명히 토색하는 자, 간음하는 자, 불의를 저지르는 악한 자들보다는 괜찮은 사람입니다. 우리 기준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도 더 잘 알았고요. 그래도 바리새인인데 그 하나님 말씀의 규례들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을 다했습니다. 제 멋대로 사는 사람들과는 분명히 달랐죠. 바리새인은 분명히 내가 그들보다 낫다고 얘기할 만한 근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말씀을 보시면서 여러분, 예수님이 바리새인들 싫어하셨지, 바리새인들 다 나빠, 이렇게 쉽게 넘어가 버리면요, 그 말씀이 온전히 나에게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솔직하게 봐야 됩니다. 솔직히 우리가 이 바리새인과 다릅니까? 솔직히 우리는 뭔가 다른 걸로 우리의 의로움을, 우리의 거룩함을 평가하려고 하나요? 아니요,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바리새인처럼요. 내가 잘 사나? 여러분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주변을 봐야죠.
내 옆에 사는 사람들 어떻게 사나? 내 친구들 어떻게 사나? 그래서요,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해요. 사람이 행복하게 사는 비결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나보다 잘 사는 친구들하고 안 만나는 거랍니다. 그럴듯하죠? 네. 나보다 부자인 사람들 만나면 나는 충분히 잘 살고 있는데도 내 인생 뭔가 실패한 것 같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이 본질은 뭡니까? 사람들은 나의 자리, 나의 위치, 나의 상황을 어떻게 판단하냐면 주변을 보면서 판단하는 겁니다. 내 옆을 보면서 우리 집하고 저 집들하고 비교해 보니까 우리 집이 조금 더 비싸, 조금 더 좋아. 나는 괜찮아, 잘 살고 있어. 내 자식이 나와 함께 우리 집안에 있을 때는 너무나 예쁘고 멋지고 훌륭하고 귀하고 좋았는데 나가서 다른 집 엄마들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성적이 어떻게 나오고 대학을 어디 가고 직장을 뭘 구하고 듣다 보니까 우리 애가 못나 보이고 부족해 보이고 문제가 있어 보이고 내가 뭔가 잘못 가르친 것 같고, 모든 기준이 어디서 옵니까? 옆에서 오는 겁니다. 옆에서요. 오늘 바리새인은 자신의 의로움을 옆에서 봅니다. 저 인간 보니까 나보다 별로야. 저 사람 보니까 나보다 더 죄 많이 졌어. 우리도 그렇지요. 저 사람보다는 내가 더 착해. 나는 최소한 저런 더러운 짓은 안 해. 나는 이 정도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려고 하잖아. 그렇죠? 이게 사람입니다. 우리의 모습이죠. 바리새인만 딱히 욕할 일도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보고 그 중에서 나의 위치를 찾은 다음에 스스로를 평가하는 게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방법이죠. 문제는 이것이 우리의 가치를, 우리의 삶을 제대로 평가하는 기준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이 사건에서 진짜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얘기는 아주 익숙하시잖아요. 다들 아실 겁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왔죠. 바리새인이 있었고 세리가 있었습니다. 이 말씀의 진짜 문제가 뭐냐면요, 자, 두 사람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 바리새인은 오늘 11절의 말씀에 보니까 서서 따로 기도했습니다. 자신은 악한 자들과 함께할 수 없었거든요. 더러운 자들과 함께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들과 떨어져서 따로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늘을 바라보며 성전 가까이 나아가서 그 자리에서 거룩하게 기도하는 겁니다. 왜요? 나는 그럴 만한 자격이 되니까. 저 인간들은 더러워서 안 되지만 나는 그런 자격이 되니까. 그렇게 하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겉으로 보는 모습으로는 이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의 고백이 어땠지요? 하나님, 나는 저 악한 자들, 저 죄인들, 저 모자란 자들, 더 부족한 자들보다 낫습니다. 그럼 지금 기도한다고 서 있는 이 바리새인의 시선이 어디가 있냐면, 눈은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작 그 마음의 시선은 사람들을 보고 있는 겁니다. 옆을 보는 거죠. 세상을 보는 겁니다. 저 사람보다 내가 나으니까, 저 세상보다 내가 좀 더 멋지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판단과 평가를 듣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판단하죠. 내가 봤을 때 나보다 못난 사람들보다 내가 더 멋지니까, 내가 봤을 때 나보다 부정하고 더러운 죄인들보다 내가 더 의로우니까 나는 의로운 사람이다. 스스로 선포합니다. 자기가요. 이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다고 서 있지만 정작 그 기도의 모습으로 한 일은 뭐냐면 스스로 평가하고 스스로 선포한 겁니다. 나는 의롭다라고. 이 사람은 하나님을 보지도 않았고 사실 하나님께 기도한 것도 아닙니다. 또 한 사람이 있었죠. 바리새인. 세리였죠. 이 세리는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자신도 없었습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알았거든요. 세상에서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알았거든요.
더럽다, 추하다, 돈만 쫓아간다, 죄인이다, 민족의 반역자다. 자기도 자신의 그 부끄럽고 더러운 모습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감히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자신이 없었습니다. 자격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13절의 말씀에 보면요,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앞서 바리새인은 멋지게 서서 하늘을 보며 주여 하고 외쳤다면, 오늘 이 세리는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신도 없어서, 하늘을 볼 면목도 없어서 그 자리에 엎드려서 애통해하면서 가슴을 칩니다. 그렇게 차마 하늘을 보지 못했지요. 하지만 그렇게 엎드려 하늘을 보지 못하는 그의 시선은, 그의 마음의 시선은 온전히 하나님만 향하고 있었습니다. 눈으로 하늘을 쳐다보지 않았지만 그의 마음의 중심은 온전히 하나님만 보았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를 보니까 나올 수 있는 고백이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오늘 이 세리는요,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나 죄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나 못났다고 합니다. 나 실패했다고 합니다. 나 추악하다고 합니다. 나 더럽다고 합니다. 이걸 가지고 자신을 평가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의 모습을 고백하는 겁니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이 세리가 엎드려 있는 이 자리에는 오직 이 사람, 세리와 하나님만 계셨습니다. 이 세리는 오직 하나님을 보았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시는 두 사람의 모습입니다. 바리새인은 하나님을 본다고 하였지만 사람을 보았습니다. 세리는 감히 내가 하나님을 볼 자격이 없다고 하였지만 진실로 하나님을 바라보았죠. 바리새인은 사람을 보면서 자기가 세워놓은 기준을 가지고서 내가 의롭다라고 자랑했지만, 세리는 하나님을 보면서 오직 하나님의 기준으로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자, 방법이 어떻게 됐든 이 모든 것을 사람이 판단할 수 있다면,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면 사실 오늘 이 바리새인의 모습이 딱히 틀린 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의로움이라고 하는 거 결국 우리가 판단해낸다면, 오늘 바리새인의 모습이 뭐냐면요, 소위 교회 안에서 긍정의 힘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얘기하는 그런 겁니다. 내가 가서 하나님 앞에 나는 의롭습니다, 나는 사랑받았습니다, 나는 축복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래 나는 의로워, 거룩해, 나는 착해, 내가 저 죄인들보단 낫잖아, 교회도 안 오는 인간들보다 훨씬 훌륭하잖아, 이렇게 스스로 기준을 세워놓고 그 안에서 나를 드러내고 세우면서 마음의 평안을 얻는 것, 겉으로만 보면 구별이 안 갑니다. 그런데 그 본질에 하나님이 없다면 내가 내리는 답일 뿐이죠. 바리새인은 오늘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나 이 정도면 됐잖아요, 하나님. 나 이만큼 열심히 살았고, 나 이만큼 거룩하고, 나 이만큼 의로우면 됐잖아요. 나 괜찮습니다. 이게 바리새인의 답이라는 겁니다. 그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다면 이거 나쁜 게 아니라고요. 문제는 뭐죠? 우리의 인생을 판단하실 수 있는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판단할 수 있다면 사람들 말을 쫓아다녀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의 절반이 당신 성공했다라고 인정해주면 당신 성공한 겁니다. 이게 진짜라면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사람들 쫓아다니면서 어떻게든 인정받으려고 하면 됩니다. 바리새인처럼 내가 스스로 판단했을 때 내가 의인이라고 내가 당당히 얘기할 수만 있다면, 나는 괜찮다, 이게 기준이 된다면 우리 그렇게 하면 됩니다. 앉아서 계속 스스로 세뇌시키면 되죠. 나 괜찮아, 나 문제 없어, 나는 훌륭해.
근데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문제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판단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아무나 가서 운동장에다 깃발 꽂아놓고 이 깃발 옆에 오면은 최고야, 이렇게 말르면 날씬하고 예쁘고 세상에서 대접받는 거야, 이만큼 돈 갖고 있으면 성공한 거고 훌륭한 거고 세상에서 큰 소리 칠 수 있는 거야. 우리는 그렇게 깃발 꽂습니다. 우린 그렇게 선 긋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만한 직분을 가졌고, 이렇게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봉사하고 하면 나는 훌륭한 사람이야, 나는 그래도 괜찮은 그리스도인이야. 누가 그걸 인정했죠? 우리가 만들어 놓은 깃발입니다. 우리가 그어 놓은 선이죠.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두 사람을 판단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가 의롭다. 자기의 의를 자랑하며 큰소리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내가 죄인됨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 사람을 자꾸 보면서 그 사람들 속에서 내 자리를 찾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안에서 나의 가치를, 나의 목적을, 나의 존재를 세우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께서는 이 세리가 의롭다, 세리가 하나님 보실 때 온전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마찬가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의 눈에는 무엇이 보이십니까? 교회 와서 보면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둘러보고 누구 집사 오늘 교회 예배 안 왔네, 우리 권사님 누구 장로님 오늘 교회 안 왔네, 직분자가 교회도 안 와서 되나, 내가 그래도 저 사람보단 기도 저 뜨겁게 하는 것 같아, 내가 저 사람보다는 말씀 잘하는 것 같아, 내가 저 사람보다는 교회에 뭔가 더 참여하고 잘하는 것 같아. 나도 모르게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서 그래도 나 오늘 예배 잘 드리고 나 괜찮은 것 같아 라고 생각하고 적당한 만족으로, 예배 안 오면 뭔가 찝찝한데 그래도 예배하고 왔으니까 괜찮아 라는 마음으로 돌아간다면 여러분, 이건 가짜 평안입니다. 가짜 믿음입니다. 바리새인의 믿음이죠. 부질없는 겁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분들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기도할 때 그 자리에 누가 있는지를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내가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만 보면서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 기도인지, 아니면 오늘 바리새인처럼 자꾸 주변을 생각하며 사람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들의 기준 속에서 내 판단을 내리려고 하는 시간인지. 아무리 거룩한 자세로 기도해도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지 못하면 그건 기도가 아닙니다. 삶의 모든 순간에 오로지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의로움을, 나의 거룩함을, 또한 나의 부족함을, 모자람을, 죄인됨을 고백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요, 기도는요, 예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안에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